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재미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 모델을 닮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 모델의 이름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와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완벽한 인생을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완벽한 삶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며 배우며 닮아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제자로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로 알아야만 우리 인생이 바로 세움받을 수 있으며 우리 인생 멋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예수님 누구신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그분의 삶에 대해, 그분의 사역에 대해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훌륭한 지혜가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과 언뜻 보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공자, 맹자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석가모니의 가르침 비슷하게 초견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독특하고 그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오히려 상충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으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은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즉 예수님 누구신가라는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는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그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명하며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음서는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다윗의 자손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 그러나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사건을 성취하는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하기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직접 목격자가 많이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실제 벌어진 사건을 복음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네 개의 복음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꼬마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동생, 그리고 우리 집 강아지 하나님 꼭 잘 좀 지켜주세요. 살펴주세요. 그러면서 꼬마가 추가적으로 기도드리는 내용이, 그런데 하나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슨 일 생기면 우리 모두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무슨 일 생기면 우리 모두 큰일 나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 무슨 일 생기지 않으시는 분이며 그분이 모든 큰 일을 무슨 일이든 다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무슨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동쪽에서 해가 뜨며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좀 더 과학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지구가 정확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태양을 돌고 있는 거죠. 맞죠,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 가운데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력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곤두박질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 가운데 붙잡고 계시기에, 그러나 그 멀리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 그러나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당신의 존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죄인들의 어깨를 감싸시며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성육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사건, 이야말로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며 또한 절정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경험 속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사건, 이 사건 속에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영광의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의 약속이 다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와 영광과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한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찬송 가사요, 이사야서에서 밝혀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전쟁을 하다가도 전쟁을 멈추고 휴전을 합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기에.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총칼로 싸우는 전쟁은 휴전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부인하려는 노력이 지금도 거세게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 이것을 믿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버클리 유니버시티에서 조사를 했어요. UC 버클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침례 교인들 69%가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고 합니다. 루터파 교회 66%가, 장로교 57%가, 성공회 39%만, 감리교인들 34%만, 회중교회 21%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철의 몸을 통해 탄생하신 사건을 믿는다고 합니다. 아니, 모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100% 다 이 사건을 믿어야만 구원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야만 바른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수 있겠건만, 그러나 사탄의 장난의 결과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고 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의미해지며 부활이 불가능해지고 맙니다.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도 모두 물거품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가장 핵심이며 또한 절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경험 속으로 찾아와 방문하신 사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이 성육신 사건의 신비 속으로 초대하기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성육신 사건의 신비, 미스테리 가운데, 이 아름다움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첫 번째 본문에 보시면 말씀, 로고스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사건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로고스,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표현을 듣는 동시에 이 온 우주간에 통하는 어떤 진리, 어떤 원리를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헬라 철학의 로고스는 유니버설 프린시플로, 그러한 원리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비인격체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여기서 그 로고스의 실체를 내가 소개해 주겠노라라고 말씀하며 태초에 그 로고스가 계셨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음을, 그리고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심을, 그래 로고스는 비인격체가 아니고 인격체임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신격체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를,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심을 밝혀주고 있으며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곧 창조주이심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은 성육신 사건의 신비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사건은 온
우주간에 벌어진 사건 가운데 가장 엄청난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부활이 중요하지만 이만큼 중요하지 아니하며 온 우주와 천지의 창조가 엄청나지만 이보다 더 엄청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제 아내는 월요일쯤 되면 다음 주일 설교가 뭐냐고 묻습니다. 자, 본문을 알려주고 성육신에 대해 설교하려 한다. 제 아내가 대답하기를 그 설교는 예화 찾기가 힘들겠는데. 제 아내의 뛰어난 통찰력을 여러분 보십니까? 이 독특한 사건, 제가 답하기를 그럼 여보 그 사건은 참으로 독특한 사건이고 획기적인 사건이기에 예화 찾기가 힘들 거야. 그래 제 아내가 예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게 깊이 생각하셔야 조금씩 이해가 될 듯 말 듯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는 바로 이 사건에 그 기초가 놓여져 있으며 이게 흔들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마틴 루터 얘기하기를 성육신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체 속으로 내려 앉으신 사건이다. 이 성육신 사건의 신비는 모든 사람의 이해의 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셨어야만 합니다.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십니다. 50% 하나님, 50% 사람이 아니고 100% 하나님, 100% 사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런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은 이러한 가르침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에, 계시에서 보여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만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모순이라 진리가 아니라 우기는 사람이 있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이 가르침이야말로, 이 현실이야말로, 이 신비야말로 실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우리는 오히려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어떤 철학자가, 어떤 교육학자가 이러한 가르침을 만들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양태, 그 모드, 100% 하나님, 100% 사람. 다시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보다 이는 더 큰 기적이며 온 우주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심오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나를 찾아오셔서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고 내 어깨를 감싸주시는 일을 친히 행하셨으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들은 사람이 하나님 되는 얘기를 하지만 참 유일한 진리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을 계시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He became one of us.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세 번째로 성육신 사건의 현실에 대해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 God among us.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이 신비의 현실,
이 신비의 현실, 마크 라우레라는 분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Mary, did you know? 그러한 복음성가에서 마리아여 그대가 안고 있는 아기가 후에 물 위를 걸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는가? 마리아여 그 아기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구원할 자이심을 그대는 알았는가? 마리아여 그 아기가 바로 그대를 새롭게 만드실 분이라는 사실을 그대는 알고 있었는가? 마리아여 그 아기의 뺨에 입을 맞췄을 때 하나님의 뺨에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그대는 알았는가? 마리아여 그 아기가 온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만국의 통치자이심을 그대는 알았는가? 마리아여 그 아기가 완벽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사실을 그대는 알았는가? 마리아여 그대 품 안에 안겨 잠자고 있는 그 아기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이심을 그대는 알았는가? The great I am 인 사실을 그대는 알았는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신비 또한 동시에 현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 어린 예수 눌 자리 없어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울지를 않네요? 그러면 안 돼. 우셔야죠. 무슨 소리예요? 그 아기 잠에서 깨자 빽빽 우네. 이렇게 가사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아이는 울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기에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들판에서 몇천 명 앞에 설교하셔야 되겠기 때문에 목청이 좋으셔야 돼요. 그래 어릴 때 빽빽 우는 애들이 나중에 노래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빽빽 우셨음이 분명. 제가 하나 가서 여쭤볼 내용 가운데 하나, 얼마나 마리아에게 물어 얼마나 많이 우셨는가. 아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어릴 때 감기 걸렸겠어요? 안 걸렸겠어요? 걸리셔야만 되죠. 콧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이렇게 노랗게 옛날에. 예수님 그렇게 똑같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도 추우면 벌벌 떠셨고요. 피곤하시면 피곤하다 말씀하셨고 인간의 죽음 앞에 눈물도 흘리셨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친절하신 수고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시려고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 어릴 때 딱지치기 할 때 애들하고 동네 애들하고 나사렛 동네 딱지치기 할 때 딱지가 다 보이는 걸 어떻게 힘드셨을 거예요. 구슬치기 홀짝하면 홀짝을 몇 개가 다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많이 절제하셨겠죠.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놓여져 있으며 여기에 우리의 소원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농구하실 때 덩크슛 하고 싶으셨겠지만 참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 우리를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먼 길을 여행하셔서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먼 길을 여행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친절하신 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두 개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대에 뒤처진 채로 살지 맙시다. 시대에 뒤떨어져서 살지 마십시다. 우리는 AD 주후 2016년에 살고 계십니다. BC, AD, BC에 살지 마시고 Before Christ에 살지 마시고 AD,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 탄생하신 이후의 세대에 우리는 살아야만 됩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 표현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인류 역사는 원튼 원치 아니하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원 전, 기원 후, Before Christ. 다음에 주님 오신 후부터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해서 주후 1년, 2년, 3년, 4년, 2016년. 그래야 요새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싫어서 BC, AD 안 쓰고요. BCE를 씁니다. Before Christian Era. Before Christian Era. 거기에도 크라이스트가 들어가요. 이게 싫으니까 Before Common Era 이렇게 또 바꿔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꿔서 본들 그래도 계속 그 기준은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피할 수 없이 그 창조주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 앞에 서게 돼 있으며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의 운명이 좌우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Before Christ 주전 시기에 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내 개인에게 내 영혼에 별 의미가 없는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혹 계시는지요? 오늘은 주후 2016년 3월 6일입니다. 주님 오신 지 실상은 202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이에요. 예수님 오셨건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건만 그 사건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시대에 뒤떨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BC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나오자마자 새 걸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시대에 앞서가기 위해.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오심 그 사건의 효력 아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죄의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영혼들,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에 늘 패배하며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며 또 죄를 졌네, 또 죄를 졌네, 또 내가 패배했네. 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직도 죄가 가져다주는 죽음의 장막 가운데 지내는 분이 혹시 있다면 빛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시대를 살아가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 놓여져 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죽음을 죽이시고 죽음의 목을 밟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 부활에 동참함으로 해서 죄에서 해방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14세기에 벨기에에 레이날드라는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크라서스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 별명은 라틴어로 뚱뚱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상당한 뚱보였다고 합니다. 동생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동생 에드워드가 이겼고 동생의 형 레이날드를 감옥에 새로 져서 가둡니다. 그러나 그 감옥은 아주 저택 같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드워드가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방법으로 자기 형을 가두게 된 거예요. 일반 보통 사이즈의 그러한
창문도 있고요. 보통 사이즈의 문도 있는데 이 레이날드는 워낙 뚱뚱해서 보통 문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살을 쭉 빼야만 보통 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하기를 형 아무 때라도 이 문을 통해 나오면 내가 형 건드리지 않고 자유를 줄 테고 과거 형이 가졌던 모든 성과 땅도 다 되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에드워드 동생은 형에게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왕창 선물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매일 치즈케이크 10개씩 먹을 수 있도록, 리바이 스테이크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이 레이널드는 10년 동안 그 감옥에서 갇혀 살게 됩니다. 음식 잔뜩 먹고요. 아무 때나 살만 빼면 나갈 수 있는 그 문을 나가지 못하고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동생 에드워드가 전쟁에서 죽게 되고 결국은 그 집을 부시고 이 레이날드는 자유의 몸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건강이 많이 약해져서 자유를 얻고 1년 만에 레이날드는 죽게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보통 문을 다 빠져나갈 수 있으나 레이날드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라고 하는 감옥 가운데 갇혀 살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영혼을 필요 없는 살들로 살찌우게 만들어 비대한 몸이 되어 보기에도 거추장스러운, 보기에도 안 좋은 죄로 인한 지방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날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좋아요. 제 몸매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내 속에 있는 inner self, 내 참 존재를 멋지게 바꿔 주셨습니다. 제가 비록 많은 죄를 졌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저를 정결하게 해 주셨고 오늘도 정결하게 해 주시며 내일도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살펴주시는 그 일을 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사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셨는지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셨는지요? 그분이 내 주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특별히 신경 쓰시며 내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죄로 인해 비대해진 영혼,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영혼의 자유를 빼앗겨버린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었으나 우리는 이제 자유한 몸이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혹 제 음성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인생이 버거우신 분이 계시면, 인생 걸어다니는 것이 힘든 분이 계시면, 죄 때문에 몸가짐이 자유롭지 못한 분이 계시면, 죄 때문에 어기적거리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샘물에 여러분의 영혼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져 살아가지 마세요. 이미 많은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그 멋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찬송이 동반되고 있으며 영광이 뒤따르고 있으며 의욕과 기쁨과 만족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 시대를 앞서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BC가 아니고 Before Christ가 아니고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in the year of my Lord, 내 주님 오신 그날로부터 202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나는 살고 있다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성육신의 신비가 곧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육신의 신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 신비스러운 사건이겠으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부활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 성경은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으며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신비스러운 사건이겠으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그 신비,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현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육신 사건은 역사적으로 고증된 사건입니다. 많은 영혼들의 삶 속에 오늘 경험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 앞에 주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주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비를 믿으시는지요? 이 현실을 감지하고 계시는지요? 이 신비를 생각할 때마다 정신이 번쩍 나셔야만, 아, 그렇지,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 내 호흡 소리를 듣고 계시지. 내 생각의 흐름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지. 이 현실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와야만 합니다.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이 현실을 경험하며 이 맛을 누리며 이 현실을 만지며 이 현실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안타깝게도 Before Christ의 영역이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린 아노 도미니에 살고 있지만, AD에 살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느 구석은 죄로 인하여 아직 Before Christ에 묶여져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영역을 다 우리는 주님 앞에 노출시켜야만 됩니다. 아직도 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다 주님께 노출시키며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되고 있는 내 삶의 영역, 그 영역이 바로 Before Christ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다 노출시키고 해결을 받을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전기가 없던 때 한 청년이 길을 잃었습니다. 한참 헤매다가 배도 고프고 하다가 비어있는 집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집에 들어갑니다. 가서 초롱불을 켜서 보니까 무슨 상자에 대추가 들어있어요. 아우, 참 잘됐다. 배도 고픈데. 그래서 대추를 하나 먹었습니다. 근데 맛이 이상해요. 그 대추가 썩은 벌레들이 막 있는 그런 대추였어요. 그러니까 뱉었죠. 또 하나 심었는데 역시 거기도 벌레가 먹어서 다 썩어 있어요. 벌레를 보고서야 먹을 수가 없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또 버리고 맙니다. 안 되겠어요. 그래 이 청년이 호롱불을 꺼버리고는 그냥 다 먹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빛 앞에 노출시켜야만 됩니다. 썩은 대추로 인생을 연명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불 꺼버리고 대충 먹어버리는 거예요. 밝히 드러나기가 싫은 거죠. 그냥 대충. 아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된 기쁨을,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썩은 대추 먹고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청년 그 다음날 배탈 나서 꽤나 고생했을 거예요. 불 끄고 인생 살면 뭐가 되는 것 같을지 모르겠으나 죄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경험하며 아픔을 경험하며 좌절을 경험하며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탈감 속에 또 빠져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께 안기셔야 돼요. 그분이 내 마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분이세요. 주님, 제 아픔을 주님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창조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하늘의 신비가 우리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마시고 그 신비가 내 삶 속의 현실인 것을 인정하시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죠. 대통령이 만일 이 자리에 방문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호들갑을 떨겠어요. 오늘 대통령 오신데 뭐 꽃도 더 났을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법석을 떨어야 될 사건이에요. 호들갑을 떨어야 될 사건입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우리 주일마다 여기서 모이는 같이 오셔서 함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바르게 자세하게 알아가십시다. 법석을 떨어야 될 사건입니다. 그러나 세련되게 법석을 떠세요. 품위 있게 법석을 떠셔야 됩니다. 우아하게 멋지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법석을 떨으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당신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작 흥분해야 될 사건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신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기쁜 소식, Good News of Jesus Christ. 은혜와 영광교회는 성육신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Before Christ, 그 어둠 가운데 허덕이며 사는 영혼들,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왕국 속으로 초청하는 그 일에 열심을 품으며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아름다운 사역을 전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충격의 여파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 계속 호동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